예, 안녕하세요. 종교와 사회 바라보기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다종교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에는 사실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들이 사실은 절대 다수죠. 그리고 60% 이상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40% 정도 되는 분들이 불교니 개신교니 천주교니 혹은 원불교나 다른 작은 기타 종교들을 믿고 있죠.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사회이고요. 그럼 그런 다양한 종교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섞여 있으면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종교 간의 어떤 갈등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종교 간 갈등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포교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자주 당면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실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목차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 변화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종교 단체 현황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의 다종교 상황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종교들의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이제 종교적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원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종교 다원주의하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고, 종교 다원주의 안에 좀 여러 가지 입장들이 좀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다원주의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양극단의 좀 다양한 스펙트럼이 좀 존재해요. 이제 그 안의 입장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종교다원주의의 어떤 관용의 한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 간 갈등이 나타나는 거는 실제로는 여러 종교가 같이 있다라고 해서 종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간 어떤 갈등의 어떤 지점들은 사실은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최고이고 다른 종교들은 열등한 종교, 미신 이런 식으로 차별화될 때, 배제시킬 때 나타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종교적 배타성에 대한 이야기, 결국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종교 간 갈등들을 만들어냅니다. 다종교 상황 속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종교 간 갈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종교적 배타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종교적 배타성과 종교성, 우리가 이제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심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현대사회에서 종교 다원 현상과 그 사회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종교 갈등의 근원인 종교적 배타성과 그 함의를 좀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차 수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아까 목차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한국의 종교 인구 변화 통계청의 공식 자료입니다. 지금 수치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맨 첫 번째 것이 1985년 통계 자료고 이게 1995년, 2005년, 2015년에서 10년 단위로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 솟은 것이 전체 인구입니다. 전체 인구이고 그 옆에 낮게 있는 선이 지금 빨간색 선인데 이 선은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예요. 놓고 보시면 대체로 반을 넘어서는지는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2005년이 상대적으로 조금 절반을 조금 넘어서 있는 모습을 보실 텐데 저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쪽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역시 이제 85년, 95년, 2005년, 2015년이고 왼쪽에 있는 파란 선이 종교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이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85년에는 종교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한 10% 정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가면은 종교가 있다라는 사람이 조금 많아져요. 조금 많아지고 2005년에 오면은
비슷하다가 조금 더 이제 차이가 났죠. 종교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2015년에 오면 역전이 돼버려요. 종교가 있는 사람이 확 줄어들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한 10%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정부 통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일반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통계들을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구가 훨씬 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종교 인구의 감소 현상이라고 하는 점을 그게 한 10년에서 20년 이렇게 쭉 나아가는 추세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도 이제 종교의 세속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들어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 그림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이제 한국의 4대 종교 인구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아래에 있는 선, 보라색 선인데 거의 보이지도 않죠. 이거 유교입니다. 어쨌든 계속 줄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85년에서 95년 가는 사이에 모든 종교가 다 증가하고 있어요. 파란색 선이 불교고, 빨간색 선이 개신교고, 연두색 선이 천주교입니다. 늘고 있고, 두 번째 95년에서 2005년 사이 보면은 불교 약간 늘고 있고, 개신교가 약간 꺾여요. 개신교가 약간 꺾이고, 천주교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이때 10년 사이에 한 220만 명 늘어났다고 그래요. 이 시점, 그래서 2005년 센서스 결과가 발표되던 시점, 그 시점에서 개신교계가 발칵 뒤집혀요. 불교도 적지만 늘었고, 천주교는 급격히 늘었고, 개신교만 확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제가 보기엔 정체인데 자기네들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러면서, 근데 이 시기가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주 5일제 근무제 막 도입되고 있던 시기이고, 뭐 그래서 개신교계가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천주교의 급격한 증가를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느꼈고, 그래서 그들은 왜 천주교로 갔는가?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세미나를 열어서 개신교계가 잘하고 있는 거 혹은 못하고 있는 거, 천주교가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는 세미나를 열고 그 결과를 이제 책으로 묶어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선교 활동을 개신교가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5년에 오면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제 불교의 급격한 감소, 개신교의 증가, 완만한 증가, 천주교도 좀 감소됐고,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우리가 드디어 1등이야 이러는 사태를 빚게 되죠. 옆에 거는 군소종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몇백만 단위인데 여기는 제일 높은 단위가 14만 방도 안 되니까 크게 의미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종교단체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제 그 종교단체들, 종교별로 이제 등록된 단체들을 이제 집계를 한 결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불교가 105개에서 482개까지, 개신교가 170에서 374개까지 이렇게 쭉 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전체적으로 종교계 단체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 인구는 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종교 단체들은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간단한 몇 가지 도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던 그 한국 사회의 어떤 다종교 상황을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중요한 건 이제 시간적, 공간적, 발생적 다양성, 그리고 지배종교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다종교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종교로 아까 구분해냈진 않았지만 이제 무속이라고 하는 종교도, 전통 민족 종교도 있고요. 그거는 몇천 년 된 종교예요. 그 다음에 4대 종교라고, 네 번째 종교, 교세가 네 번째로 크다고 이야기하는 대종교, 원불교 같은 경우에 10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 이후에 뭐 통일교는 60년 된가 70년 된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한 50년 정도 된 거고. 그러니까, 몇천 년 된 종교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 된 종교까지 역사가 다른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는 인도에서 왔고요. 기독교는 이제 발원은 뭐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개신교 문화가 이제 정착돼서 꼽혀서 우리나라로 이제 전달된 거는
천주교는 프랑스 쪽에서 들어오고요. 프랑스 이제 파리 외방선교회 속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왔다가 한국 들어오면서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하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개신교를 전파를 합니다. 물론 호주, 캐나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들이 있긴 했지만 주로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전파를 하고, 그렇게 놓고 보면 유럽부터 시작해서 유럽, 아시아, 혹은 미국, 호주까지 이 공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있는 종교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섞여 있다.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에서 온 종교만 없는 것 같아요. 대충 알만한 종교들은 아프리카에 기원을 두고 있는 거는 그 중남미 지역에서 중남미에서 이제 좀 많이 믿고 있는 부두교 같은 종교가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무속과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생론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무속도 원래 우리 종교이고요. 대종교, 동학이나 천도교 이런 종교들 전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종교예요. 반면에 우리 불교부터 시작을 해서 불교나 기독교는 외부에서 유입된 종교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수의 자생 종교와 유입 종교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다종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배 종교가 없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는 항상 종교가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종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절대 다수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불교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개신교가 그 다음이었고, 천주교 이렇게 오다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불교하고 개신교가 자리를 좀 바꾼 정도인 거죠. 본질은 지배 종교가 없는 게 이제 한국 사회의 특징이고, 그래서 종교 없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종교들이 다 모여 있는, 일부에서 이제 종교 시장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한국 사회는 종교 백화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릴 만큼 이제 다양한 어떤 종교의 모습들, 다양한 종교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종교 박물관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한국의 다중교 상황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국가지정 공휴일. 전 세계 어디에도 크리스마스를,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를 국가지정 공휴일로 정해놓은 나라 없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초대 내각을 구성을 하면서 개신교 장로들 혹은 목사들이 절반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기독교 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교계에서 계속 거세게 반발을 하다가 30년 가까이 지나서 박정희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비로소 공휴일이 됩니다. 개천절, 이건 이제 단군을 기리는 날이, 단군 할아버지는 아닌데, 단군 한검이 고조선을 세운 나라, 세운 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단군은 대종교의 신앙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샤머니즘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날들이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어떤 다중교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층적 종교성, 이게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윤희음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굉장히 대표적인 종교학자셨던 분인데, 이분께서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는 유교적이고, 인생관은 불교적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 철학은 기독교적이고, 운명관은 무속적이다라고 이제 여러 종교가 다 섞여 있는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의 종교 간의 종교적 심성의 제일 밑바탕에는 이제 무속적인 심성이 깔려 있어요. 제일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 위에 불교적인 어떤 심성들이 좀 덮여 있고, 유교가 또 그 위에 한 층을 차지하고 있고, 그 위에서 다시 이제 기독교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불교가 더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유교적이라는 거는 만나자마자 나이가 몇 살인지부터 따지기 시작을 하죠. 서열 따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정도로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종교 상황이 되면 사실 종교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절대적 기준이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절대적인데, 여러 절대적 기준들이 같이 섞여 있게 되면
n분의 1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종교의 상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종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굉장히 큰 종교적 어떤 다원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특정한 종교를 앞세우는 어떤 문화 제국주의적인 시선,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최고야, 다른 종교들은 미신이야, 혹은 뭐 이렇게 보는, 배제시키는 그러한 태도를 용납 못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 종교가 최고야라고 얘기를 하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절대 다수가 무슨 헛소리라고 하고서 치고 나와요. 그런 상황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제 그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부정기적으로 이제 종교에 대한 태도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태도조사에 항상 포함시키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 종교들의 교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냐, 같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집어넣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종교들 사이의 교리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문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독교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심성적으로 그걸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윤희용 쌤이 이야기했던 중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국인의 종교적 심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한국 사회의 종교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보면은 종교 단체는 수백 개가 되고요. 일단 숫자로만 따지면 교회나 사찰, 성당 등의 숫자만 따지면 5만 개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직자 숫자만 또 한 15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대표적인 종교들, 어느 정도 좀 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한 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국과 신문사, 최근에는 케이블 TV 채널까지 해서 케이블 TV나 IPTV, 인터넷 TV 채널까지 해서 다 방송과 관련되어 있는 채널들을 확보하고 있고, 당장 기독교 같은 경우에 공중파 텔레비전은 아니지만 공중파 라디오는 지금 불교가 BBS 하나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는 개신교는 저기 CBS하고 극동방송하고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고, 천주교가 평화방송, 원불교가 원음방송 5개의 공중파 라디오 채널이 있어요, 지금 국사에. 그렇고, 그 다음에 종교 관련된 전개가능 이렇게 신문, 잡지 수백 종에 이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백 개의 종교계 사학, 대한민국 사학의 절반 가까이는 종교계에서 만들어 놓은 사립학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거들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종교가 최고야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 그 순간 종교 간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사회 세력화의 충돌 가능성들이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좀 더 심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적 갈등은 노사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갈등 요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종교 갈등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실히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2008년에 있었던 범불교도 대회 같은 경우를 이제 예로 들 수 있겠죠. 다원주의 이야기 가면 일단은 자신과 다른 다양한 문화나 사상 등의 존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다원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존재를 그 존재 그 자체로서 온전하게 인정해주는 것, 이게 다원주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어떤 가치나 문화, 인종이 공존하고 있는 이제 세계화된 시대에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목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철학적 다원주의, 일단 그 중에서 철학적 다원주의의 핵심은 절대주의적인 논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게 이 다원주의의 기본입니다.
세계관은 구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런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철학적 다원주의하고 종교다원주의는 근데 조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종교하고 철학적 다원주의는 모순 관계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교주의 혹은 신앙의 대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교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철학적 다원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일단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이제 종교다원주의는 종교와 철학적 다원주의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사회에서 다수의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걸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다원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그러니까 일단 개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개별 종교의 신도들에게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다. 대신 여러 종교들이 있다. 나 이외에도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공존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공존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종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다원주의적인 태도를 최소한의 종교다원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경우는 개신교, 카톨릭 다 포함해서 기독교의 경우에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비로소 종교다원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한국의 경우에 천주교는 이거를 이제 그 로마 교황청이 기본적으로 이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게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요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는 이걸 인정을 하는데 한국의 개신교, 특히 보수적인 개신교는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의 종교 갈등의 핵심은 보수적 개신교에 있어요. 보수적 개신교가 이 다른 종교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인정을 하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간 갈등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종교다원 현상의 양태들, 일단은 뭐 유일한 절대적 신념체계로서의 종교를 부정을 해야 된다. 이거 기독교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 부분을 이제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카톨릭 전체가 수용을 했던 데 반해서 개신교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종교적 독점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정치적 제도,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그러니까 종교 집단은 하나의 자발적인 결사체고 그래서 언제든지 설립할 수 있고 해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사회 내에서 여러 종교들이 이제 인정을 받는, 그래서 국교가 인정되지 않는 국교를 부정하고 여러 종교들을 같이 공존하게, 동일하게 이제 수용하는 그런 것들이 행해지고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 종교다원 현상이 나타나는 이제 제도적 양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종교들이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공존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여러 종교들 중에 종교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러 종교들 중에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또 선택 가능한 다원적 상황에 개인들은 놓여져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개인들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물건 살 때 이제 합리적 소비를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이득이냐 손해냐, 이게 나한테 효용 가치가 크냐 작으냐 이걸 따져서 물건을 선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교를 믿는 것이 나한테 이롭냐 이롭지 않느냐를 합리적으로 따져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시장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존재해서 종교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종교들이 존재하는 속에서 종교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지를 합리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종교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종교다원주의의 여러 입장들,
일단 베타주의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건 다원주의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보수적인 어떤 입장을 개진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 지배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제점들은 그냥 읽어보십시오. 평행주의는 그래, 뭐 다른 종교도 있어, 존재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종교를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소가 닭 보듯 하는 그러한 입장이 평행주의이고, 뭐 포용주의라고도 하고 포괄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천주교가 대표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제 천주교에서 그걸 인정한 방식이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요. 요게 조금 아리까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혹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이제 하느님이 얘기한 대로 이제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나 뭐 여호와 신을 믿지는 않지만 충분히 구원을 받아서 천당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을 각자 자기들 종교에 따른 혹은 자기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명백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밝히진 않았지만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구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종교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원주의는 이제 기독교의 진리 독점권을 포기한 상태,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이제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종교,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진리는 그 자체로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종교 다원주의 관용의 한계, 이거는 일단은 이제 베타주의자의 신앙은 존중한다, 다원주의자는. 그렇지만 베타주의적 신앙 태도를 용납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형태의 근본주의는 수용하기 어렵고요. 이 다원주의의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불의와 억압을 행하고 증오를 부추기는 종교, 혹은 그런 종교를 맹신하는 사람들, 이건 이제 종교 다원주의의 적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타인의 자유와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불관용과 증오를 드러내 보이는 종교나 종교인들, 이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의 적들이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포교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불교의 포교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양한 인연들을 인정을 하는 거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부정하면서까지 포교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다원주의의 적으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종교적인 어떤 메시지들은 다 거부가 돼요. 기존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이런 태도로 포교 활동에 나서는 거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 배타성은 일단은 그냥 정의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 선과 악이 명확하고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종교적 배타성이 커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열을 많이 하는 종교, 그러니까 교파 간의 어떤 분열이 심하거나 혹은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 그리고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이제 종교적 배타성이 크고, 그리고 종교 의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그다음에 종교적 경험이 많을수록, 쉽게 얘기하면 신심이 높을수록, 신앙심이 독실한 신자들이 사실은 종교적 배타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로부터의 메시지들을 잘 수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불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한번 이제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그래서 이게 내가 불교가 좋고 불교를 다른 사람에 알리겠다라고 하는 포교 의지는 좋은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하는 수준으로 내가 지금 억압하는 태도로 다가서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신심 높은 분들이 포교 활동에 적극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태도나 욕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포교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오늘 수업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